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모이신, 영적으로 모이신 사랑하는 신도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곳에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연결된 영적 공동체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몸은 교회에 모일 수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에 의지하여서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뻐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해 예민해져 있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병원체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요, 여기 세균을 배양하는 페트리 디쉬라고 하는데요. 그 세균을 배양하는 그릇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잠깐 두었다가 다시 뚜껑을 덮어서 이것을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그 배양하는 기계 장치에 넣으면요. 내일 이 시간에 열어보면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균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 환경 속에 그렇게 위험한 병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피부도 그렇고요. 우리의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입으로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그 병원체가 너무 생소해서 우리 몸에 항체가 없거나요. 아니면 병원체가 너무 많아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안전한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질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체는 늘 존재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또 간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고생하시는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원인이 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 몸에 특히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것들입니다.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우리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수포가 생기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있었는데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누르고 있다가 이제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것을 돕겠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병원체가 많이 있어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가 많이 있어도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느 정도로 삼킬 자를 찾는가 하면 공간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마저도 유혹하죠. 사탄은 예수도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공간복음 가운데 누가복음 4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어요. 얼마 동안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다가 졌는데요, 완전히 떠나질 않았어요.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사탄은 예수를 유혹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어느 때가 되기까지 한시적으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도요,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떠난 것이죠. 자, 예수마저도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우리 안에서 사탄 성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거나 또 우리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반목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탄은 어느 곳에나 있고 그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면요, 우리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부르던 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강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탄은 성실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병원체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듯이 사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 비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시대의 성경 영화를 보면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엑스트라들이 많이 이 복장을 하고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은 당시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복장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성경은 이 익숙한 복장, 이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역력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조금 여러 개여서 여러분 좀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요,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입니다. 자, 띠를 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실은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을 때 이 띠를, 특히 이 무장을 할 때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초를 잡는 것입니다. 이 띠에 다른 옷과 혹은 장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이 무장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갑옷, 영적 전신갑주에 있어서 그 띠에 해당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오류가 없는 분이다. 그것을 설명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요,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요, 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짓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 진리를 허리띠처럼 동여매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튼튼하게 고백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 영적 면역력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요, 그래서 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특히 사이비와 이단의 문제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가 얼마나, 또 이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영적인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 영적인 면역력의 튼튼한 기초는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의의 호심경. 예전 번역에서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갑옷의 가슴 쪽에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판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이것이 호심경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엄격한 의로움의 토대 위에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칙들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정의가 강조가 되잖아요. 공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로움이 우리의 호심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의로움이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성립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고, 특별히 성경은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내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가져오는 것이 불의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의로움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마치 무장할 때 호심경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평안 혹은 평화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샬롬, 또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평안입니다. 단지 전쟁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조화를 완벽하게 이룬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평화,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의 조화를 이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완전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평화죠. 샬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샬롬, 에이레네,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평안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이 분명하게 실현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빌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맨날 평화만 빌어주시나 하는데, 그 평화가 바로 복음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됨, 세상 다른 사람들과 이 생태계와의 완전한 조화. 그래서 저는 자주 평화를 비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신에 해당되는 것은, 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에 해당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평화를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세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신발에 해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본질은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무장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방패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오전에. 믿음에 해당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더 많이 나오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부가적인 표현이고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라고 표현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진리를 진리로 확신하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걸 합쳐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요, 내가 진리를 진리로 확신하고 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시고 어려우신 형편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실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튼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집요한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확실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구원은 참 많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구원이에요. 이런 여러 의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의해드리는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인데 그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게 이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구원의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아마도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앞으로 내가 경험할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믿냐면요, 데살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난 주일 오전의 설교 제목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하실 거니까요.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 우주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투구가 되어서 우리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투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영적 면역력, 영적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한 가지 무기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공격 무기가 등장합니다. 칼이에요. 칼은 물론 수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막잖아요. 하지만 칼은 수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하면 너무 신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광선검이 나오는데, 그럼 성령의 검은 자, 성령의 검을 받아라. 그럼 막 손끝에서 불이 나가고 빛이 나서 사탄을 무찌르는 걸까?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굳이 성령의 검에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가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실 때, 극복하실 때, 특히 광야에서 극복하실 때 이미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수비도 하시고 공격도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적절한 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검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도 하고 결정적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왜요?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비만 가능하다면 대적하면 어렵습니다. 잘해야 비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아까 언급했던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면역력이 높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병원체들이 많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전신갑주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예요. 노래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래로 배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 복음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이럴 때 교회 학교 선생님 외치겠어요. 야!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전신갑주가 가능할까? 일단 여러분, 저는 이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로 외운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요. 이게 할인이 뭐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게 도대체 어느 통신사 할인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잘 못 쓰겠어요. 또 어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할 때도요. 이 도대체 신용카드가 어느 신용카드가 어디에서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영적인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전신갑주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6가지의 요소들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 암기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또 정리를 해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의 단어, 하나의 개념으로 영적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면역력을 압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6개의 개념을 압축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영적인 면역력의 6가지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하나하나 높여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가 본래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묵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6가지의
영적 면역력을 하나하나 갖추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왜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집중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의 6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면역력의 6가지 요소는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의 6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뒤를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요, 말씀의 연구와 성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튼튼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기 어려운 지금의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성실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영적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신갑주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말씀의 연구와 기도에 성실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적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면역력을 통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워지는 생계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형편이 다양하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통성으로, 또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건강, 보건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 또 지금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또 보건 당국자들,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들 우리가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났을 때 우리가 단지 이 어려움이 지났다고 안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 빚어졌음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어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사회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계기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또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려움의 기도뿐 아니라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여서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들의 고민과 아픔과 혼란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